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형통케 하시는 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만 보장된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해 주시고 또한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다시 세워주시고 또한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병든 것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 또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시켜 주셔서 교회의 회복, 일상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모든 삶의 부분마다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과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은 맡았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면서 정복해야 될 그 엄청난 일들이 큰 산과 같이 버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참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2절에 보면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내가 주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고 또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또 약속을 했고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 바로 땅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불어, 또 어떤 번역에는 함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도 말이죠. 내 혼자만 가면 안 돼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복을 얻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주님께 주님을 만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곳에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또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새해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천국에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도 나 혼자만 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온 가족들이 다 받아야 돼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사에게도 같이 더불어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선교와 구제의 근거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참 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난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배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모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다 마르거나 그래서 건너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난관은 요단강을 다 같이 건너야 된다. 난관 극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물가로 들어갔을 때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대로 스탑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이성과 지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도 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버티고 있어요. 또 가나안의 장대한 7부족이 다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난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앞장서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닫힌 모든 문은 또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아니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에게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만 가게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무슨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모든 가나안 부족들 아무리 장대하고 그들이 무기가 참 많고 또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사실 모세의 그 모든 발자취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 참 고통스러운 일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같이 하셔서 모든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투덜거리는 사람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막아주시고 위대한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사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스승인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는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또 새로운 해에 보장된 것 없고 아주 답답한 낙심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그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암울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같이 옆에 있기만 한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도 내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는 동안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내 모든 약한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낙심이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꼭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중에 또 동역자들 중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용기가 솟는지 몰라요. 사람들 말 한마디가 야, 저렇게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런데 사람의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 격려하는 한마디의 말,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참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귀는 시시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불안과 근심을 계속 심어주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내 환경도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니다.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지켜주셔서 불안이 다 떠나가고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초월적인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 응답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되새김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게 되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의 상황에 따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느냐? 저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데 그 뼈들이 말이죠 막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이루었어요. 살갗이 입혀졌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그의 동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자기들의 노력을 수고를 했지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시몬을 불러가지고 내 배를 육지에 좀 가까이 대라. 그러니까 육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니 지금 밤잠도 자지 못하고 힘든데 고기도 못 잡고 그런데 배를 육지 근처에 대라. 예수님이 거기에 서셔서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말씀 전하고 나신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밤새도록 했는데 왜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깊은 데는 고기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 밤새도록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져도 안 됐지만 주님 말씀 딱 한 번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한 번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단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모세의 간절한 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순종하라는 거죠.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산, 이거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사업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새해 꾸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이렇게 저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나 적게 있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제가 복받은 증인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우리가 금년 후반기에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썼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하고 쓰면서 읽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내가 기록했던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족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새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삶의 터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저희들에게 주신 한 해를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모든 살고 죽는 건
복을 받는 것, 저주받는 이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송구영신 예배로 저희들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예배 드리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새해 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